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좋겠어요? 오늘 15장은 뭐라고 정하면 아주 좋겠습니까? 15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그죠? 맞아?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확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만세반석, 변하지 않는 신앙. 그렇죠? 나무도 흔들으면 죽어요. 이빨도 흔들으면 빠져요. 아멘 좀 해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중국의 댐이 무너질 거라고 지금 뭐 우리나라 뉴스에는 조심조심 별로 안 내는데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실제 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어마어마한 댐이 그게 지금 이렇게 홍수, 물결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댐이요, 그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위 것만 흔들려도 좀 덜 할 텐데 기초가 흔들리는데, 기초가 잘못돼가지고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롯데 뭐라고 그래요? 잠실에 있는 게 롯데월드인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위에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진짜 바람 불으면 흔들립니다. 근데도 안 무너지거든요, 공법에 의해서. 왜? 기초가 튼튼히 해가지고 그 높은 건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유격이 있어야 돼. 근데 기초가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초를 잘해야 하잖아요. 아멘이죠? 기초. 근데 기초가, 그래서 그게 이제 깨져버리면 지금 중국 전 지역이 이제 물바다가 될 거고요. 뭐 북한까지도 피해가 올 거고 대한민국도 피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든 간에 뭐 저는 뭐 그런 공화법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댐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 기초가. 이해하시겠죠? 집도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 부실공사하면 안 돼요. 부실공사로 기초가 엉망이면요, 평상시는 몰라도 비바람 눈보라치고 태풍, 역풍, 뭐 강풍이, 쓰나미가 불어오면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신앙관도 다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다 주의 종들이 좋고 성도가 좋으니까 다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뭐로 나와요, 우리 교회를? 그런데 흔들릴 때 안 나와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 교회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만세반석,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관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세상 사람의 별의별 소리, 전라도 말로 귀신 찐나라 까먹은 소리 들려도 시험 들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비가 계속 오는데, 비가 와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율동이 있죠. 부흥회 가면 꼭 연세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도 천국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이제 다음 주도 수요일 날 11시부터 수요일 날 11시, 다음 주 29일 날 11시, 저녁 7시, 아니야 3시, 저녁 7시 하루에 3번씩 목요일까지 하고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올 건데, 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앞에 앉은 분들은 더 많아요. 천국 가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하여튼 오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 참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해. 힘들어도 오고. 여러분 이게 비가 억수로 올 때 보면 힘들어도 내가 새벽 기도 쌓는 거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 새벽 예라 제끼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끼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참 어떤 때는 아침에도 머리가 좀 띵해요. 꿈을 좀 몇 개를 꿨어. 뭐 꿨냐까지는 물어보지 마. 교인들 보면 목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해. 이게 좋은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면에서 궁금한 건 괜찮은데 거기다 퀘션 마크를 붙여가면서 하는 사람은 마귀형이에요. 그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여튼 간에 머리가 띵해서 아유 어떡할까, 100번도 1000번도 더 많아. 목사님한테,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화해서
야, 돌아가면서 오늘 해라. 아유, 오늘 비도 오고 구짓고 아유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에라 내려 일어나자. 그래서 제가 3시 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 다 교회 둘러보고 그리고 왔어요. 잘했어요. 예, 힘들어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너무 힘들으면 어렵겠지만. 아멘. 자, 확고한 신앙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다. 나를 축복하신다. 자, 보면요, 이 계시한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해주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첫째,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헤어진 거 아시죠? 아셔요? 뭐요? 헤어지고 소돔 왕의 제의도 거부함으로 다시 뭐가 되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이제는요. 이게 오늘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기가 격퇴했던 왕들이 힘을 재정비해서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식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래서 애로움과 불안감은 더욱더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1절이라고 얘기했으면 살짝 봐야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를 주시지 않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중에 임합니다. 그게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읽어온 걸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차 확인하는 말씀 아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 사람들의 약속이 변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요,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손해볼 것 같으면요, 하루아침에 단칼에 끝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에게 정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처받아요. 이기적인 게 천사가 아니고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느냐? 바로 이거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너무 믿었던 저자가 왜 그래?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내가 세미나 때 그런 걸 강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사람 믿고 목회하지 마라. 왜 목회를 중간에 때려치는 분도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너무 믿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그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믿음,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의롭다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요? 믿음. 내가 뭘 많이 했고 뭐하고 이런 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면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7절로 17절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제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뿐만 아니라 땅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무엇으로 알겠느냐고 8절 보니까 물어봐요. 봐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희생제사의 의식을 지시하신 거죠. 따지고 보면요. 맞죠? 피. 그래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짐승들을 준비하여 그 중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제물을 보고 날아드는 솔개를 쫓다가 뭐 했어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잠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13절로 16절, 우리는 꿈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잠자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 너는 반드시 알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은, 그렇죠? 읽어왔죠? 예, 축복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 내용이 뭐예요? 600년 후에요, 그 후손들이 당할 일을 다 잠자는 동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잠이 안 오다가, 어쩌다가,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요 눈 뜨고 돌아다니고 책 읽고 그러지 마세요.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그냥 기초요만 찾고 있다가 그냥 뭐 1시간이고 2시간 티키락티키락 하더라도 눈 감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1-2시간이라도 잠을 자게 돼요. 왜 아멘 안 하셔? 그거 잠 안 온다고 일어나갖고 샤워하고 책 읽고 뭐 이건 일어나는 사람, 그럼 하루 꼬박 세우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울증이 생기고요, 불면증이 막 와요. 안 됩니다. 누워서 자요. 아멘. 그러다 보면, 저도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잖아, 목회자지만.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꿈이라든가 또 비몽사몽이라고 할까요?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럼 얘기 막 하다가 꼬집으면 아유 아픈데 이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잠꼬대 같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때 있고, 어떤 교인이 너무 괴로워해 어떤 일로 인해서 그냥 그거 놓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본인에게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 있어. 왜? 그 사람이 그 받을 만한 인격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요. 오히려 해줬다가 목사에게 화살이 와요. 그 나중에 1년, 2년, 기르면 5년 후에 아이쿠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해봐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중요하죠.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타는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계약자 쌍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의식이잖아요. 에레미야 34장 18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 해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의 신실성에 좌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사, 희생 예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본 적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특별히 13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셔요. 이게 계시죠. 아멘.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금이 얼마나 종말이 가까웠는지,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이 읽어보면요 알아요. 옛말에 사람이 1년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10년을 바라보며 나무를 심고,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 100년을 바라보며 사람을 키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현실 문제에 부닥칠 때 고민에 빠져서 10년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애굽 생활 400년,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나오죠. 전부 합쳐서 모두 625년 정도의 세월을 마음에 두고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자 18절로 21절에 약이 나오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또 약속을 합니다. 자, 애굽 강에서부터, 거기 강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좁아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안목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소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넓었어요. 뽑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좁죠. 좁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역사적인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100년을 바라볼 줄 아는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대의 일만 생각하고 후손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후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큰일 납니다. 이거 여차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자손들이, 후손들이, 우리야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남긴다 하지만, 그러면 뒤에서 또 구시렁거리네. 내 나이가 얼마나 젊은데 진짜 같이 보려고 그랬어요. 뭐 그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죠. 저는 솔직히 없지만 잠깐입니다. 잠깐. 아셨어요? 잠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늘 어떤 때는 마음이 상처가 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나,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엊그제 29살 때 29살 때 어머나 1년만 있으면 벌써 30이네. 이렇게 한 적이 엊그제 같다니까요. 진짜 엊그제 같아요. 제가 26살에 결혼했거든요.
결혼 생활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21살 때부터 개척교회 했잖아.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를 21살 때부터.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번 생각해. 지금도 힘든데 우리 때는요 진짜 먹을 거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공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개척, 무당촌에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이런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 때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야, 벌써 내일 모레가 30이네. 그게 엊그제라니까요. 엊그제. 젊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도 미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어제 감사한 것은요, 뭐 어떤 세력이라고 내가 말을 안 할게요. 이거 들으면서 나 죽이려고 할 거니까. 기독교가 배가 아파서 그런지 종교인 과세 문제 가지고 제가 경기도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장 하면서 그때 생기면서 이걸 말도 안 된다. 다른 데는 두 가지, 한 가지 세금 물어가면서 왜 개신교만 34가지인가 몇 가지인가를 내라 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세금 다 내고 헌금한 것을 한 건데, 그럼 우리가 받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봉급,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비 사례금을 받는 것은 세금 내고 간다. 그래서 하나로 하기로 다 해서 결정됐죠.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특혜다 해갖고 사회적인 사람, 일반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했어요. 계속 끌었어요. 지금 한 2년 동안. 그러다가 어제 판결이 났어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그게 아니다. 기뻐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연합하며 한 마음이 되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어제 각하가 났어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오늘 새벽에 쫙 문자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은혜니까 감사하다고.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오늘 말씀 확고한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자식 준다면 자식 줬잖아요. 이삭을 낳게 했잖아. 100살에. 나중에 나오는 말이지만 아멘 하시죠? 계속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나올 거지만 확고한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 얘기 나올 때 또 나옵니다. 그게 28장, 29장, 30장 이제 그때 나옵니다. 31장까지나 거기 보면 하나 처가살 20년 동안 하는 일 통해서 다시 또 은혜 받을 거예요. 확고한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얼룩덜룩 해더라도 복을 주잖아요. 약속은 지켜 하나님이요. 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그 소원할 때 거기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야곱이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려서 받을 축복을 저버리는 거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고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